자, 창세기는 세 개의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인데요. 뉘앙스를 전달하자면 하나님이 참 짜증스럽고 화도 나고 확 엎어버리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고 더 이상 관계하기도 싫고, 노아 홍수 때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6장 3절 표현이 그거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육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살점, 고기점이거든요. 예. 개고기,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다 고기인데 사람 고기는 안 먹잖아요. 왜냐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도 고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고기야. 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근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요. 사실은 번역상 뉘앙스 번역인데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고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직역적 의미는요. 다시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너와 아웅다웅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제 엄마가 표현할 때 이런 거죠. 너 때 따라하지 마! 나가! 이런 표현인데요. 엄마와 딸이 또는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싸울 때 지긋지긋한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딱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냐면 말을 들으면 얘한테 옳을 것 같은데, 이익일 것 같은데, 유익일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것을 하면 얘한테 해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미래가 어두울 것 같고 뭔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바른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걸로 막 갔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니까 너 내 딸 하지 마, 나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가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부모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 내 딸 좀 해라, 나가지 말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들을게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해볼게요, 정신 차릴게요 라고 대답을 하라는 표현으로서 내 딸 하지 마, 너 나가, 이렇게 한 건데 진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쾅 닫고 예.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예. 지금 딱 그 상황까지 온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하나님이 난 너와 다시는 관계하지 않겠어, 더 이상 너와 아웅다웅 안 할래, 그 말 해놓고 바로 누굴 찾아가냐면 노아를 찾아가면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래.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줬는데 또 바벨탑을 금방 쌓고 하나님한테 정말 이게 하는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막 스팀이 팍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사랑하마, 내가 더 잘해주마.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줄 대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벨렉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 이 족보를 보면 그게 몇 대에 걸치고 그 나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긴 간 동안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줘야 될 대상을 찾고 찾아서 편애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쟤 좋겠다, 쟤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들게 해서 억울하면 너도 내 딸 해, 내 편 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보호 아래 있으면 이게 정말 남는 장사구나, 이게 최고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택하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질투심이 나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천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약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10번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 10번의 언약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땅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70명이 200만이 되는 사건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70명보다 좀 더 갔어요. 그런데 70명이라고 우겨요. 그러니까 딸은 카운트 했는데 아내는 카운트 안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70명이 아니라 더 갔어요. 그리고 그 70명 안에는 애굽에 있는 요셉의 식구를 포함시켜서 70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우기는 거예요. 70이라고. 왜요? 70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이 더 갔지만 70명이 장정만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이 넘고, 그러니까 남녀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과 20세 이상의 사람, 60세 이상의 사람들 다 합치니까 200만, 많게는 300만이 될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4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은 바로 이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그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는 이 방식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인데, 너로 인하여 무슨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는, 너 때문에 질투가 나서라도, 이게 이제 복이 되는 삶인데,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루는 중간의 과정에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제 죽어요. 그 사랑했던 사라가, 시대의 그 미인이, 그 여인이 죽을 때 매장지를 사는데요. 그 매장지를 파는 사람들이, 헤브론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관리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관리십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죠. 이 언약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삭은 26장에서, 야곱은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의 현장의 한복판에 지금 원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큰 이름, 보호, 인도하심, 부가 막 넘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부름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3절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를 닮은 정말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질투하죠.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없을 때 디스해서 오늘 또 디스했네. 어느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딸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하라고. 왜 딸한테는 무한적인 용납이 하냐? 왜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 이제 할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정말 예뻐요. 저를 닮아서. 제 딸이 여기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제 딸을 보면서 제 귀에 들리도록, 얘가 참 싸가지 없이 생겼네. 뭐 얘가 저렇게 생겼지? 참 재수없네. 이런 얘기를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다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겠죠. 안색이 좋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 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아빠 닮아서 정말 예쁘네.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야 너 참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이제 명함 주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이메일 보내라고 저희 아내한테 준비시킬 테니까 언제 한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고 아브라함 축복하고 그러면 자네의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내 새끼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지 하고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막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벌 주고 심판한단 말이죠.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치 아빠가 딸에게 가졌던 그 연대감, 자녀를 책임지려는 마음. 그래서 내가 욕먹은 게 아닌데 내 자녀가 욕먹는 것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기분이 상하고 어떻게 소심한 복수를 해야 될까? 수업을 한 30분 안 하고 가버릴까? 이러면서 강의를 들어줄까? 막 이러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장 3절은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해코지 당하면 내가 더 속상하고 내가 더 화나고 내가 칭찬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너한테 뭔가 조금만 잘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간식도 한번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욕구가 일어나는 그 관계로서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표현이에요. 이 책임이 내가 져주니까 내가 너의 안전의 기반이 될 거야. 그 안전의 기반만 되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을 아주 높이 들을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장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 때도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불안감이 있어요. 또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갔다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이런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25장에 죽긴 하지만 그 뒤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면 아브라함이 인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때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도표가 그려져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도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잘 예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만나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올라라 내리락 합니다. 사람에 따라는 이렇게 완곡한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막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짐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결정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가서 단을 쌓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을 쌓던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개의 약속이 있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약속이 딱 주어집니다. 믿음을 따라 갔을 때에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동하면서 또 단을 쌓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 내 안전의 기반인데 이제 그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거든요. 도와주셔야 돼요. 제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단을 연속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7절, 8절 계속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의 요소, 낭만케 하는 환경의 문제인데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에 기근을 안 만나게 될 것이다. 또는 너의 애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에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따라 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상황을 보고 머리를 굴려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근이 없는 곳,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하고 그가 움직였다는 거죠. 말씀을 따러 갔을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이 그 지시할 땅이고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방향을 정했고 자신이 위치를 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간 곡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나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근보다 더 무서운 바로를 만나는 것인데 기근보다 더 무서운 바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전생에 나라를 2번 정도는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뻐도 너무 예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의 관원들도 다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예쁘냐?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의 왕이고 모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미 바로의 궁에 엄청난 예쁜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데려오는 건데 적당히 예쁘면 야이씨 뭐 아니다 라고 보낼 텐데 진짜 예뻤나 봐요.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뻤는지 16절에 보면 12장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진짜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해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대요. 엄청난 재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일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다는 거예요. 환갑이 5년 정도 넘은 여인인데 세상의 모든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바로왕이 봐도 뿅 갈 정도로 예뻤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안티에이징의 여인이에요. 세월을 거스르는. 놀라운 미모의 여인. 우리 남자들은 천국 가서 꼭 사라를 접견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65세에도 바로가 이렇게 뿅이 갔을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누이와의 결혼이니까요.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누이라고 해라. 이것이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될 호의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에서는 남의 소유 중에 하나가 아내인데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 남의 것의 첫 번째가 아내예요. 남의 아내. 남의 것을 뺏으려면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너를 데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정도로 엄청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할 소리는 아닌데 나 살자고 너는 늘 누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축복받은 남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바로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 좋은 거 뺏는 것은 당연한데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봤으니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뺏어가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갔다가 문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굶는 문제는 당장 죽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바로를 만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문제까지, 생사가 바로 결정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쓰레기차를 피하려다 똥차에 깔렸다.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는 이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두 번째, 바로보다는 약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을 누가 당하리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저건 될 일 아니잖아요. 했던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위협 아래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2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2번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뒤통수를 한 대 딱 후려갈긴 다음에, 야, 지금 넌 날 2번 죽였어. 그래, 내가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 지금 봐주겠어. 근데 어떻게 2번을 연속 나를 무시하냐?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야 되는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해코지를 할까요? 바로에게 가서 해코지를 합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을 뻔한 거죠. 제 편으로 얘기하면 바로의 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로의 헤드락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한 내용이 18절 19절이에요. 17절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18절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시작. 예. 분명히 아브라함은 누이라 했고 이 바로는 큰 재물까지, 소위 말하면 지금도 이 저쪽 중동에 가면 지창금이라고 해서 아내를 데려올 때 돈을 내잖아요. 지창금 엄청나게 지불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촌부 할아버지 하나 때문에 지금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재앙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대제국의 왕이고 이 바로는 살아있는 신우였거든요. 애굽에서는. 이 신의 체면이 완전히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였으면 아브라함 불러다가 사지를 찢었을 거예요. 야, 이 삑삑삑삑 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왜 그랬어? 왜 그래가지고 3번이나 어찌하여 어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해요? 야, 안에 데려가라. 속으로는 열불이 나고 찢어 죽이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구절이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만일 네가 나를 신뢰해 준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무조건적인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다라고 하는 if 조항이 없어요. 그냥 요구는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을래? 그거 안 하면 안 줘?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신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약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약속에는 이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나는 네 편인데 너한테 잘못하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뭐 너 왜 이랬니 저랬니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속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너 내 백성 왜 건드리는 거야 하고 패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바로는 억울해 죽겠지만 줘야 해요. 예. 왜냐면 자기보다 더 센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원독자에게는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와 같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다 원하는 대로 다 뺏기고 평안히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출애굽, 작은 출애굽 예행 연습하셨나 보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센 분이 그지 이런 분이 우리를 끄집어냈고 이런 분이 지금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땅을 약속했고 벌써 이 7절 이후에 땅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50장까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3장에 보면 복을 받은 자가 그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땅에 풀과 물이 부족해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원래 부자가 되면 고난이 많아요. 세금도 많이 떼고. 그거 있잖아요. 제일 억울한 게 이제 복권 맞으면 한 40% 떼가잖아요. 뭐 50억, 100억짜리 복권 맞으면요. 40억 떼가거든요. 국가에서. 더 억울한 건 이제 가족들이 달려들죠. 어쨌든 부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부자가 돼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실패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경험상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은 바로도 이기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좀 멀리 떨어져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어디 가든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디 사는 거 상관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것은 지금 이들이 속해 있는 이 땅에 한 평도 이들의 땅이 없어요. 나중에 아내가 죽을 때 또 땅을 조금 사거든요. 근데도 마치 자기 땅 나눠 먹듯이 우리 나누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른이 조카에게 얘기하면 조카는 저도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삼촌님께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면 제가 좀 척박한 땅 가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싹 보고 제일 좋은 땅으로 먼저 그가 이동합니다. 그 롯이 떠난 후에 이게 이제 13장 14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엉덩이 툭 두들겨주면서 자식 이런 표현이에요.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다녀봐라. 다 줄게. 이 15절에 보이는 땅 다 줄게. 그리고 16절에서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게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줘요. 너무 기특하니까. 예. 그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그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더 자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패도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인 이유는 뭐냐면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호의를 갖고 계시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가지 없는 놈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장입니다. 저 위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인왕 이 네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러한 5개의 연합 도시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목동들이죠. 317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해서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4개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규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전쟁을 통해서 승리까지 해본 전쟁 경험이 있고 사기가 춘천한 정예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군대는 정규군이 아닌 목동들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정규군이 갖고 있는 무기 많지도 않을 것이고 전술 훈련도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력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네 승리한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대제국 바로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해치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하는데 그 너 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왔던 이 롯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고 바로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란이지만 바위에 쳐버리는 거예요. 실제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올 때에 예루살렘의 살렘 왕이며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요. 이 멜기세덱 축복받는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와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막 반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은 다 갖고 사람만 보내라. 5개 도시 국가를 쓸어간 재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래? 오케이 하고 눈 딱 감고 그거 가지면 그날로 재벌이 되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재물인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4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거절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부라는 것은 부자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 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문이 나야지 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라는 소리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 한번 찔끔 감으면요.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뭔지 아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가치 없는 것, 신발 맺는 끈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애굽에서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으로 싸웠더니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맞구나.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도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1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입이 귀까지 찢어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네 방패지. 내가 네 보호자지. 내가 네 상급이지. 야, 소돔 왕이 너를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너를 부자되게 하는 거지. 라는 표현이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서 하신 말씀일까라는 상상이 돼요. 정말 귀까지 입이 막 쭉 찢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 전에 롯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네 방패 되어줄게. 내가 너한테 공급자 되어줄게 라는 표현으로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상급이고 방패고 뭐 자식 새끼가 또 하나 없는데 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믿을 만한 놈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얘를 내 상속자 삼아서 내 노후 맡기고 그냥 살아볼랍니다. 제가 이제 첫날 마리 누지라는 지역에서 나온 토판 얘기했잖아요. 그 토판에 나와 있는 그 재판 문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풍습에는 자식이 없을 때, 남자 자식이 없을 때는 종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모든 재물을 주고 그를 상속자 삼아서 그에게 그의 마지막 노후를 맡기는 풍습이 이 당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인데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상식선에서 그냥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삐진 이유는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손 들고 자꾸 나가가지고 봐, 하늘 별 봐. 그렇게 해줄 테니까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구원을 해석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구원이라는 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느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너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의롭게 된다가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446년에 출애굽했고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거로부터 훨씬 전인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1900 몇십 년이겠죠, BC.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500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율법을 주시기 500에서 600년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라고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니 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논리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할례는 언제 받으면 17장에서 받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었을 때 믿음으로 의로 여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증하는 인치심의 표로서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표현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이제 DBS 하고 나면 성경이 더 빨리 찾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열어봐가고 이제는 잘 넘어갈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 보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손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아까 제가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여기 부분에서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인데,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국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심 자체가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먼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죠. 믿으니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구원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게요. 믿으니 의로 여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어주는 거예요. 믿으니 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아, 이놈이 이제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 툭 더 던져요. 이 땅도 줄게. 이쯤 되면 또 아멘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내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이씨, 그 뒤통수한테 뗐을 것 같아. 아, 좀 계속 믿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못 믿겠니? 그러면 언약하자. 약속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세요. 굉장한 은혜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저희 딸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 갔다 돌아오면
딸 거는 꼭 사와요. 그래서 아내가 꼭 내 거는 그렇게 할 때 딸 거만 사온다는 거. 근데 저희 딸은 그 소확행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에 확실한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작은 것만 사와도 좋아해 하니까 그냥, 예. 그래서 딸에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줄게. 저희 딸이 빕스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 딸은 새모이처럼 먹어요.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비싼 데 데려가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희 딸을 봤는데 그냥 존재로 예쁘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갑자기 확 동해가지고 야, 너 빕스 데려가 줄게. 여기 제가 약속을 툭 던졌단 말이죠.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걔가 뭘 나한테 해준 게 아니고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좋아가지고 내가 걔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좋아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약속을 툭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딸이 그럴 때는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뭐 하나 더 해준다면 여기다 뽀뽀 한 번만 더 해주면 뭐 제가 2번 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가면 갈수록 나한테 손해인데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손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기쁘니까. 그래서 약속을 딱 해줬는데 딸의 반응이 고마워요 아빠 꼭 갑시다 뭐 이게 아니라 어디 막 뛰어 들어가더니 종이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각서를 써라 언약해라 도장 찍어라 뭐 이러면 갑자기 제가 어이씨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됐다 안 믿어주는데 내가 뭐 그걸 왜 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싫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가 그냥 믿어주면 내가 해주고 줄 건데 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건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하나님이 같으면 그럼 관둬라. 뭐 받기 싫은가 보지? 뭐 이러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딸이 종이 들고 와서 각서 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각서 쓰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는 은혜가 지금 이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맺는 언약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인 단어가 쪼개다인데 그러면 내가 짐승 가져와라 쪼개놓고 언약 맺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쪼개는데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토막은 여기, 반토막은 여기. 양도, 염소도. 그리고 비둘기는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죽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쪼개라 했는데 비둘기를 안 쪼개고 모가지를 비틀어섰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제사 때도 비둘기는 그렇게 뭐 각을 뜨고 쪼개고 그러지 않아요. 목을 꺾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주검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숨 건 언약이에요. 목숨 건 언약. 목숨을 걸어놓고 이제 반드시 지켜라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가지 비틀어서 죽여놓은 것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모가지를 꺾어 죽이든 칼로 쪼개 죽이든 어쨌든 안 지키면 죽인다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당사자가 지나가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굶뜨시는 거예요. 안 오세요.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안 오세요. 아브라함이 해질녘까지 기다렸어요. 잠깐 조는데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혼자 훅 지나가고 끝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맞죠? 우리 하나님 좀 일방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보고 우리가 빨리 와서 죽으라고 한 적 없는데 알아서 때 정해갖고 내려오셨어요. 알아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아나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살아나시고 올라가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으래요. 좀 일방적인 것 같긴 하지만 믿는데 돈도 안 들고 뭐 믿어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 갖고 정도의 믿음이에요. 환경이 확 바뀌면 그 믿음은 휘발성이 있어서 훅 사라지는 믿음. 그 믿음을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 도표인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해가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맺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둘이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금방 죽어야 돼요. 모가지가 꺾이든 몸이 두 조각이 나가든. 왜냐하면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신실함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약속의 혜택만 받아라.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안 믿어주면 저 같으면 됐어 그만둬 했을 텐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했습니다.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거가 없어갖고 더 사람이 없어 못 걸었대요. YM어인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꿔달라고 하면 은행이 웃습니다. 뭘 근거로? 월급 얼마 받으세요? 뭐 재산 뭐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꿔드릴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뭐 삼성가의 재벌 회장님이 저희 친구여서 와가지고 제가 보증 서드릴게요 하고 자기 이름 쓰고 거기다 도장 한 번만 딱 찍어주면 엄청난 돈을 구워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보증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언약을 했대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못한다. 이 두 개가 확증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박는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의 몸을 쪼개 피를 쏟아 휘장을 열고 그 보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목숨 건 언약. 십자가 언약이에요. 너는 혜택만 받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 흘림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안 믿어주는 맥락에서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바로 모가지 꺾인 거예요. 바로 쪼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목숨을 거는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해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올 거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1980 몇 년이겠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1406년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거의 90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가나안 땅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때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요셉도 한 17살까지 거기 살았으니까요. 그 기간이 200년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간 동안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렸고 그래서 때로는 당신은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관원입니다. 라고까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꽉 차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시점이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언약을 해주시면서 애굽에 갔다 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명단, 족속 명단이 10개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의 바운드리를 저 위부터 이 아래까지 애굽 쪽까지 쭉 설명하면서 여기 다 니들한테 줄 거야. 이게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바운드리예요. 그게 벌써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성취하러 와서 지금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거구나. 원래 우리 거였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거구나.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 약속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있구나. 이제는 나머지만 이루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원독자에게 주는 이 메시지예요. 그전엔 죄가 아직 차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고 있구나.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켰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15장이.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시험이에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식이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첩을.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노지 문서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를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풍습화돼도 시바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통하고 힘들지만 아내의 도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오명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진리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풍습이다 보니까 첩을 들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조강지처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의 계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너희 둘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상식을 따라서 남편에게 그걸 제공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열여자 거절하지 않는 남자들의 속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냥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그 과정이 아주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첩을 줬는데 이 첩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권력이 생겼잖아요. 에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견디지 못하니까 어차피 네 종인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라는 허락했다 이래놓고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또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죄는 인간이 져요. 그럼 뒷책임은 누가 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집니다. 도망간 하갈 찾아가서 데려온 건 누가 데려왔을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 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는 그 본문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마엘이 12방백이 되고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5번인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이 가정의 열매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측면에서 택한 건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라마단 운동에서 모슬렘을 위한 기도 이제 시작하는데 모슬렘은 우리 친구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종교적 전쟁, 문화적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이스마엘에서 가져왔거든요. 결단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있고 큰 방백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런 열국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국가와 아닌 이슬람 국가 이렇게 쪼개고 악의 축으로 징계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의 후손 전체를 다 성경이 악의 축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수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16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제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75세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99세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86세 때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75세부터 요 끝에 175세까지를 균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가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한 13장, 14장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반이 1년. 이삭을 낳고, 이삭을 품고, 이삭을 낳는 그 얘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가 75세 때 얘기, 80세 중반의 얘기, 그리고 99세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침묵한 이 내용을 징계로만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게 뚱뚱 떠가면서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99세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9세 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서 애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장 1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소리내서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단어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닐었다 할 때도 이 할라크란 단어를 씁니다. 할라크는 직접적인 의미가 걷다예요. W-A-L-K, walk.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동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할라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따라 걷는다.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행하여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걸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완전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전은요, 도덕적인 완결함,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요,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그리고 옆으로 세면 책망해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꾸 옆길로 조금씩 새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도덕적 완결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는 계속 갈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쪽이 내 걷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속도가 내 속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나와 함께 걸어 완전하지 않겠니? 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완전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중에 한 놈입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왠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모습은 사무엘서 가서 분명히 배우실 거고
어쨌든 다윗이 나쁜 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과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을 때 요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저는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적 억구죠. 그리고 그가 우려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왕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요. 돈을 잃는 거요? 명예를 잃는 거요? 아니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걱정했던 것은 이 한 가지예요. 당신의 성신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제발 당신의 거룩한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그겁니다. 왕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좋은 집에서 살다가 어디 살겠습니까? 나 이거 다 뺏어가시면 나 못 살아요. 이런 거 없어요. 당신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가 간절히 구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바라라는 단어예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요.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전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발 나에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나를 바라 창조해 주십시오. 새 것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왕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사로 때우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만 드리면 되는 상번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마리 드릴게요. 모자라요? 2만 마리? 5만 마리? 까짓 거 제가 큰 게 10만 마리 쏩니다. 내가 하루에 10만 마리 쏠 테니까 넘어가시죠? 이게 왕이 제일 쉬운 거예요. 다윗은 제사 된다고 하지 않아요. 본문의 시편 50편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예수 하나님 제사 좋아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때우는, 제가 심히 미안하네요 하나님. 이번에 크게 20만 마리 쏠게요. 능력이 돼요 다윗은. 20만 마리 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제사 당신이 미워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제사 드릴게요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단 말이죠. 죄를 안 진 게 동행이 아니고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희 상한 심령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물질로 헌금으로 봉사로 주일 성수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했던 그 마음이요. 그게 지금 이 17장 1절에서 표현하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여지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슬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아들 줄게. 이 땅도 줄게. 못 믿어? 내가 목숨 걸게. 목숨 거는 언약도 했는데 안 믿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안 믿어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 전능하다고. 나 전능해. 좀 믿어줘라. 너 나와 함께 걷자. 내 방향으로 걷자. 내 속도로 걷자. 나와 함께 걸어서 완전해지지 않겠니? 나 전능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네가 그렇게 걸어야 큰 민족도 만들어지고 그 민족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그게 내 갈망이야. 그래서 네가 모자라도 네가 금방
딴 데 가서 애를 낳아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난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걸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전능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서 완전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빠로. 수지 맞은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해. 근데 난 너 택했어. 그러니까 너 나를 믿어줘서 함께 걸어가서 완전한 자로 네가 자라지 않겠니? 네가 완전한 자로 자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은 뭐야?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네가 넘어질 수 있어. 네가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할 거야. 죄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일으켜 줄 거야. 그럴 때 너가 취해야 할 태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네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전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빠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걸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친구든 사라든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존경받는 아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어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호칭해줘요.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믿음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 사례도 사라로 바꿔줬는데 귀부인이라는 이름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데 둘 사이에 애를 못 낳거든요. 근데 서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열국의 아버지, 왜 우리 열국의 어머니. 서로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는 모든 산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고 둘이 이러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몸에 하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잊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 조폭들이 얘기 전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뭐 이렇게 문신하듯이 몸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요. 17장 17절, 17, 17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17, 17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100세 90세 하니까 지금 10살 차이 나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걸으면 완전해질 수 있어. 난 전능하다고. 그래 너 나 좀 믿어줘. 그러니까 난 너 이름도 바꿔줄게. 언약도 해. 했는데 아브라함이 앞쪽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될 일을 말씀하셔야지. 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신뢰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고 썩소예요. 될 일을 말씀하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 웃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이었으면 이게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야, 네가 그렇게 고개 숙이고 웃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믿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네가 썩소를 날렸냐? 그러면 나는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지고 너한테 웃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유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썩소를 날리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너에게 진짜 자식 줘가지고 네가 활짝 웃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 이 결심 때문에 네 자식 이름은 웃음이어야 해. 그래서 이름을 웃다로 줬어요. 웃다. 웃음으로. 네 자식 이름은 웃음이야. 그래서 이제 21장 가면 진짜 집에 큰 잔치가 벌어져요. 아들이 태어나갖고 큰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상처받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웃어버리면 상처받을 상황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상처 안 받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결정한 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상처받기로 결정했다면요, 정말 상처투성인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갔던 인간들이 한 번씩만 하나님께 상처를 줬으면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만 줬겠습니까? 우리가 50년, 아니 80년 정도 산다고 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는 일을 수백 번을 더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상처받기로 결정했으면요,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나 상처 안 받겠다. 나 상처 안 받을래.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 너희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갖고 니들이 나 사랑하게 만들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웃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웃냐? 지금 네가 썩소를 날렸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 지켜서 너는 진짜 웃게 될 거야. 그래서 네 아들은 웃어야 돼. 이름이 웃음이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이 유머로서 이 부분을 넘기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질 거에 대한 명확한 선포를 이 17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99세 때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탄식을 듣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이고 갈멜산이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너무 크게 그렸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헤브론이 이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동네는 이쪽 방향이 분명해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 앞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도록 한번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못 본 것 같아요. 또 지나갑니다.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어요. 대문 앞에 이렇게 셋이.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했어요. 가서 막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99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보시면 뛰어다녀요. 손님 접대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송아지 잡고 떡 만들고 엉킨 전 막 해가지고 접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13장에서는 손대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지정에 손대접했다가 복받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대접은 복받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제 이 당시의 풍습인데 손님 대접해요. 막 열심히 대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는 천사 보낸 다음에 서가지고 대화를 해요. 이제 본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이 들려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래서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굳이 확인하러 가야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러 간다는 얘기는요.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이유를 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십니까? 이건 당신 뜻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심판 안 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유교적 관점으로는 싸가지 없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속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얘가 계속 대네. 45명은 안 하지. 40명은 안 하지. 30명 안 하지. 20명 안 하지. 죄송한데요. 10명은 안 하지.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판해야 될 이유는요. 널렸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을 보면 당장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고 해서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의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심판이 유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손대접하는 한 인간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롯. 아니 밖에서 자겠다는데 굳이 막 끌고 들어가는 롯. 끌고 들어갔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떡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교병 만들어서 그 맛없는 빵 만들어줘요. 그런데도 굳이 데리고 들어가는 롯.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의인이 바로 이 손대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구원은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는 롯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롯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대접하는 의인.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손대접의 내용에 확대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손님의 적도 나의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예요. 르로앙 드보의 그 책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풍습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와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적도 내 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집에서 먹은 소금기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그를 보호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집에서부터 3일길까지 그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깡패들이 와서 내놔라. 내가 그와 호모섹스 하겠다.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딸을 내주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 아내와 딸은 일종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 당시의 원독자 입장에서는 의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을 했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이게 원독자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긍휼의 의견을 얻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실패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 빼앗기는 것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안 하고 아비멜렉 가서 막 때리거든요. 이 집에 태를 막아버려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도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안다 그래요. 알면 왜 그러냐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칙이 그래요. 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할 거고 얘한테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아브라함 마누라 뺏어간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 아닌 게 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쭈르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얘와 얘 사이에서 애가 나야 되는데 네가 이 여인을 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하나님의 논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더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마누라를 두 번째 빼앗긴 이 남자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아브라함 얘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개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얘가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 집에 있는 재앙이 떠나갈 거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본문에 보면 너 죽을 뻔했어가 두 번 나와요.
아브라함 거 뺏었다가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 산다. 너희 집에 재앙이 떠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재앙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은 쪽팔려 이렇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가 이 재앙을 떠나게 하는 주체가 됐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비멜렉이 나중에 얘기하잖아.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나 죽일까 봐 그랬어.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빼앗긴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편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조건 없는 약속의 근거에서 반응하셨어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리고 언약 맺자고 합니다. 왜요? 아비멜렉은 이 땅의 왕이고요. 이 땅의 주인이고요. 이 땅의 메이저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의 객이고요. 이 땅에서 약자고요.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마이너가 약자가 가서 우리 잘 지내요. 우리 싸우지 말아요. 우리 나 좀 잘 봐주세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메이저가 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깨달았어요. 내가 을인데 갑인 줄 알고 갑질을 한 것을. 그래서 찾아와서 갑님께서 을과 계약을 맺어 나에게 갑질하지 말아달라고 계약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진 거예요. 물론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가 이 땅에 갑이 되게 하고 그와 잘 지내야만 내가 복받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파는 사람들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관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시험을 그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저 이삭을 바치는 나이를 아브라함의 115세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 산인데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서는 산인데 800m예요. 우리나라 대관령 높이거든요. 그 산을 번제를 드릴 나무 제목을 이삭이 들고 올라갔습니다. 번제는 양을 한 마리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갖고 절대 불가능해요. 제대로 된 장작, 우리 지게처럼 크게 져가지고 올라가야만 그것으로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만한 무게의 장작을 들고 800m의 산, 대관령 같은 데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나이예요. 중2, 15살. 아브라함 115세.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115세까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죽었다가도 다시 살려서 줄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왜냐면 22장 초반부에 시험하려고, 시험이라는 단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요, 즉각적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순종을 요구했어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출발했는데요. 종 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요.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고민하라는 거죠. 바칠 거냐? 하나님을 버릴 거냐? 그냥 그 다음날 딱 결심하고 확 죽여버리는 건 훨씬 더 쉬운데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아들 레미가 아버지랑 어디 가잖아요. 소풍 가는 줄 알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막 이러는데 3일 동안 그 알을 보면서 속으로 너 잡아 죽이러 간다 이 새끼야 뭐가 좋냐 이러면서 3일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 돌아가지 않았어요. 쭉 갔어요. 3일을 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있어라 하고 둘이 올라가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3일로 증명이 돼 일단은.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비수 같은 말을 하나를 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정답은 너다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언적 말을 해요. 저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명언이 여기서 터져요. 그리고 실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 불러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에. 다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죠 하고 확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로 열고 어떻게 하라니 가로 닫고 양은 저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니라 75세부터 115세까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이 약속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데 이게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연결돼요. 이 얘기를 내일 제가 한 4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그 약속의 내용이 10번이나 있는데 그 10번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돼요. 그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얘기입니다.